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하고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본문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 그리고 나의 상급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후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 곧 순교를 눈앞에 둔 거예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소회하면서 적은 글이 디모데후서 4장의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인생을 온전히 드린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 중에 0.1%만이 누릴 수 있는 순교의 영광을 누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과 동시에 오늘 8절에 나오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본문을 제목이 최고의 인생을 산 바울 선생, 예, 최고의 인생. 그리고 그러면 저와 선생님들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최고의 천국의 상급이 뭐냐? 따라 해볼까요? 면류관. 예.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도 천국의 면류관을 받았다면, 두 번째 질문, 나는 과연 천국에 가면 어떤 상을 받을 건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 선생이 4장 자기 인생을 6절, 7절, 8절에 인생을 돌아보는 소회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약에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다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소회를 설 수 있을까? 아, 나는 참 그래도 많이 부족했지만 나름 예수님을 위해서 참 잘 살았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많이 부족한 분도 있을 겁니다. 단 그렇지만 오늘 여기 계시는 선생님과 저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따라 해볼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사도 바울 선생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 그 다음 채 우리가 받는 게 뭐냐? 구원을 받았다 하면 받는 것이 상급이에요. 상급인데 최고의 상급이 면류관인 거예요. 누가 주냐? 예수님이 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몇 가지 앉아 중요한 얘기를 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생각했던 믿음 생활과 예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본 상급은 틀리다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할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던 힘, 명예, 권력들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자랑하고 이 땅에 누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도 상급이 없을 거예요. 단 내한테 주어졌던 물질, 나에게 주어졌던 권력, 나에게 주어졌던 탤런트가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최대한도로 낮아져서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섬기는 목적으로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썼다면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면류관을 누렸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한테 주어졌던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는 낮아져서 타인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서론부터 제가 이제 조금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6절, 7절, 8절이 나옵니다. 그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 후서의 6절을 잠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6절에 나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 그리고 내 죽음이 곧 다가왔다. 라고 6절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무슨 세 가지 말씀을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훌륭하게 싸웠다. 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무슨 얘기? 훌륭한 싸움을 어떤 훌륭한 싸움을 싸웠냐?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고 두 번째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8절에 나에게 뭐를 주어진다? 면류관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어진 이유가 어디 있냐? 7절에 놓아요. 뭐가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갔고 믿음을 지켰던 그것이 뭐냐? 훌륭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하시는 말씀이 그 면류관을 누가 준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준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준다? 면류관을 준다. 그러면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상급이 어디에 놓아 있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놓습니다. 뭐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다음 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중도에 안 마치고 그죠?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꼬린하고 그 다음 채 배교를 안 하고 믿음을 순교를 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따라합시다. 훌륭한 싸움. 훌륭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렇게 훌륭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 앞에 뭐로 바쳐진다? 이제 포도주, 제물로 바쳐진다는 거예요. 다 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은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제물이 아무나 바쳐집니까? 안 바쳐져요. 그 순교를 하면서 그 제물을 바쳐지는 최고의 영광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고 교훈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8절은 이 성경 구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들하고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 앞에 앉아 그 최고의 영광,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왜 바쳐졌냐? 믿음을 그렇게 잘 지켰고 훌륭한 싸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앉아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7절 처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 영어로 보면 뭐라 번역되어 있냐면 굿 파이트라고 나와요. 굿 파이트. 훌륭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훌륭한 싸움이냐라고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7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제 말이 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마라톤을 하든 믿음 생활을 하든 최종 종착점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훌륭하게 자기가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갈 때까지 과연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갔는가? 인내와 믿음으로 갔는가? 근데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고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은, 자, 질문. 사도 바울 선생이 믿음이 좋았고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1번. 아니면 믿음도 좋았고 의지도 강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것. 어느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아주 희망적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에게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 같이 따라가기 힘들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면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 같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달려갔냐, 그걸 한번 볼게요. 자기 달려간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킨 것을 뭘 했다? 훌륭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저도 이제 마지막 끝에 죽음 앞에 서면 나도 사도 바울 선생처럼 훌륭한 싸움을 했다라는 소회가 나오는 것이 가장 멋지죠. 그런데 우리 세상에 보면 싸움도 지저분한 싸움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 싸움이 아니라 굿파이터, 믿음을 가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은 그 싸움. 그게 우리가 끝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난 참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살았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요, 뭘 크게 우리한테 나타났냐면 우리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거든요. 그 중에 사도 바울 선생이 총 몇 권을 썼냐면요, 13권을 씁니다. 거의 신약 성경의 반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다 써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딱 해가 13권을 씁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그걸 썼고 오늘 본 디모데후서는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 선생이요 순교를 당해요.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해서 죽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잘라져요. 예. 그걸 참수 당하기 전에 썼던 글이 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보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과 극한 공포에 빠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산 사람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와도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사도 바울 선생 같이 담대하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죽는 게 두렵다는 게 아니고 의의 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제물로 올라간다라는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항상 품고 그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달려갈 길을 간 것 중에 사도 바울 선생은요, 그때 선교사가 없었지만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일을 하면서요, 그 달려갈 길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가가 사도 바울 선생이 썼던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자기가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선교하러 다니면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열거하는데 총 몇 가지 고난을 열거하냐면 25가지를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사도 바울 선생은 이 25몇 가지요? 25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갔다. 단 그거는 사도 바울 선생의 의지도 좋았고 믿음도 좋았지만 그 속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함께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25가지 고난이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첫 번째,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매도 수없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거 읽을 때 그냥 관념적으로 읽지 말고 선생님과 사모님하고 제가 사도 바울 선생이 됐다는 마음으로 한번 매를 맞았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감회가 틀릴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한 번 느낀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섯 번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매를 40대를 맞는 매를 맞으면 선생님은 40대를 감하는 매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40대를 안 때리고 딱 39대 밖에 안 때린답니다. 40을 때리면 죽는데요, 그 매가. 그런 매를 사도 바울 선생이 몇 번 맞았냐?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3번 태장을 맞고, 일곱 번째, 1번 돌로 맞고, 여덟 번째, 3번 파선하고, 배가 깔아앉는 파선의 그 고난을 당하고, 아홉 번째, 일주야를 방과 낫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열 번째,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11번째, 강도의 위험과, 12번째, 동족의 위험과, 13번째, 이방인의 위험과, 14번째, 시내의 위험과, 15번째, 광야의 위험과, 16번째, 바다의 위험과, 17번째,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18번째, 또 수고하며, 19번째, 예쓰고, 20번째, 여러 번 자지 못했고, 21번째, 줄이며가 뭡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를 골랐다는 거예요. 22번째, 목마르고, 23번째, 여러 번 굶고, 24번째, 춥고, 25번째, 헐벗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극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이걸 당하면서 포기했냐? 안 했다는 거죠. 끝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갔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 선생이 6절에서 7절에서 뭐랍니까? 이제 믿음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믿음을 지켰다. 자,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꼭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제 인생 마지막 종착점이 왔는데 끝이 좋아야지 과정이 다 인정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왔어도 마무리가 잘못되면 그 잘 살아왔던 것도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꽉 지켰으면 지금까지 그 지내왔던 모든 과정이 그 끝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끝에 믿음을 배교를 해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조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니까 뭘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해서 죽은 사람을 다 같이 합시다. 순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잠시만 얘기할게요. 순교는 아무나한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요번에 돌아가신 위대하신 그 목사님도 순교가 아니잖아요. 순교는 아무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1%도 아니고 0.1%만 한테 주어지는 것이 순교의 영광입니다. 아멘.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해사고, 외부 가격에 의해서 죽는 재해사고, 아니면 병들어서 죽는 질병사고. 예.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교입니다. 순교입니다. 그런데 순교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죽음이에요. 너무 참혹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목을
도끼로 목이 잘리는 걸 가지고 그게 할렐루야 할 죽음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자들 앞에 몸이 뜯기는데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회교도한테 잡혀가지고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는 게 어떻게 그게 영광일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 보세요. 그거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걸 보면 어떡합니까? 와, 나는 절대 순교 안 해야지. 저래 무섭고 저렇게 참혹한 걸 내가 왜 당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틀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너무 비참하게 죽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 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거든요. 세상 사람 십자가의 도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뭐냐?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조금만 더 깊이 더.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왕 우리가 이 땅에 다 죽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기 선생님 다 죽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을지, 암으로 죽을지, 죽는 거는 다 똑같이 죽는데 어떤 죽음으로 죽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이왕 죽을 거 순교하는 게 최고입니다. 요번에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 꼭 했던 나는 순교하다 죽겠다. 그 말, 그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죽고 싶다고 해서 죽냐? 못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죽으면 그건 자살이잖아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과 믿음을 지키라니까 뭘 지켰냐? 믿음을 지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가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을 초계같이 버렸던 이유가 뭘까요? 질문. 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인데 이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렸던 그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순교 못합니다.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오늘도 저 2억 땅에 가서 선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상급에 대해서 나중에 내 말씀하지. 천국에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각오를 할 때 그분들을 도와줬던 눈에 안 보였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11제자는 다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했다는 뭐냐? 네 믿음을 지킬래? 죽을래? 믿음을 지킬래? 하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믿음을 지켰을까요? 천국 사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이게 뭐가 두렵냐? 하지만 우리 죄의 결과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안 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 믿음에 훈련된 사람은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전성으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특히 네로 황제 때 대핍박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지켜냈던 초대 성도들한테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은 거예요. 용기를 부르더니 절대 타협하지 마라. 나도 죽고 너도 죽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답니다. 어떤 아버지가 순교를 당하는데 너무 무서워하니까 북한에 어린애가 그랬답니다. 아버지, 죽는 게 뭐가 무서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말을 했다 안 합니까? 그 애가 그 말을 할 때요, 갑자기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오랜 동안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 헐벗고 못 먹고 해서 불쌍한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럴 때 팔복이 뭐라냐? 8번째 복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것이요.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지막 8번째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한테는 무슨 상을 주냐? 천국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 천국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내고요.
또 우리 눈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헐복할까 불쌍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옆에는 누가 있냐? 예수님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옆에 없다면 못 견딥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성으로 내려올 때 그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 앞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죽습니다. 그 실화래요. 내려오는 전성이. 애가 너무 무서워서 그 사자가 다 달라드니까 그 애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그 어린 애가 무서워서 하는 걸 엄마가 딱 안으면서 세 마디를 한 게 아직도 내려온다 안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곧 끝난다. 곧 끝난다. 두려워하지 마라. 곧 끝난다. 세 번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 죽음은요 순간이지만 그 끝나면 이제 천국에는 열립니다. 내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말씀하지만 미국의 백악관 대통령이 여러분 전화 한 통만 해도 기절초풍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 순교에 왜 순교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죽음 앞에 서서 예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네 삶을 선택할래?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게 되냐? 안 됩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2005년도 아프가니스탄 가서 어떤 사건이 딱 당해가지고요. 순간적으로 순교 이걸 딱 하니까요. 그 내가 당당하던 내가요. 순교 순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외쳤던 그 순교가요. 막상 눈앞에 딱 닥치니까 그 마음 100이 있으면요. 0.01도 없어져 빼요. 발발발발 뜨는데 내가 그때 놀랐어요.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막상 다 닥쳐서 하는 거 틀리구나. 사도 바울 선생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배교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가 뭐냐면 소설인데 사일런스라는 소설이 그 유럽 쪽 미국에 유명해요. 이게 어떤 소설이냐면 15세기 일본에 그 카톨릭의 사도가 유명한 카톨릭 사도가 왔는데 이분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찾으려고 예수 제자회에서 제수위트 그 제자회에서 유명한 사도 사제 두 명을 에디터 사제를 일본에 다시 잔입을 시킵니다. 그 사제가 어디 있냐? 로드리게스 그 형제가 어디 있냐? 찾으러 들어가는 그 소설이에요. 내용은 뭐냐? 이 로드리게스라는 이 지금 사라진 이 그 신부가 결국 와서 보니까 배교를 한 거예요. 배교를. 왜? 일본이 철저하게 핍박을 했거든.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죽이고 바닷가 물에 십자가 놔놓고 그렇게 죽여요.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가 이 사일런스라는 그걸 보면 어째 보면 영화가 되게 휴머니즘이에요. 아주 인간적이고 너무 감동의 영화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최악입니다. 왜 최악인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드리게스가 왜 배교를 하냐?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가 믿었던 그 일본의 성도들이 그 일본에 있는 아들이 뭘 하냐?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인다 하니까 자기 뭡니까? 자기하고 같이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물에서 죽고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 이 어린 양들이 이래 죽는 걸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 절규하면서 이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배교를 하면서 자기의 성도들을 다 살립니다. 멋진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명이 와서 예수회에서 이 두 신부가 와서 로드리게스를 찾아보니까 이게 벌써 일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두 사제 중에 한 명은 순교했고 이
에리트는 주인공은 로드리게스 자기 선배처럼 자기도 배교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로드리게스를 찾아왔던 이 주인공 신부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은 나의 배교를 이해할 것이다. 이런 거 속에서 밑에 자기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거짓말을 했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내 선배의 죄도 그 선배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이 배교, 내가 이렇게 배교한 거는 아름답지 않냐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아닙니다. 그거는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름답지만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신앙은 그거는요, 최악입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맞죠? 근데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 저 천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리더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순교 안 하는 사람도 순교를 시켜야지. 이 땅이 끝이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자기가 그 리더가 자기가 배교를 해피며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까지 교회가 안 살아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십시다. 이 땅에 예수님 거절하고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일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예수님 선포하고 죽고 나서 영원 천국에 가는 게 좋을까요? 가는 게 나아요. 그 사일런스는 아주 인본주의 영화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 아주 반기독교적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을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하려면 당연히 죽음을 선택해야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 뭐 몇 년 더 산다고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죽음 앞에 서 보면 어느 게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믿음을 지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25가지의 고난과 믿음을 지켰던 그 결과가 8절에 오잖아요. 무슨 결과를 줍니까? 의의 면류관을 준다 하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25가지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 앞에서 절대 죽음 앞에서도 그 강한하니까 8절에 무슨 상을 줍니까? 최고의 상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에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 그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도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처럼 화려하고 멋진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중심만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도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면류관은 과연 어떤 사람이 받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늘의 상급은 누가 받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좁은 물에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이 땅에 섬기려 왔지 섬김을 받으려고 왔다고 얘기를 안 해요. 낮아져서 왔다는 거죠. 제가 뭘 얘기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서 부귀 공명 영화 다 누리면 천국 가면 상급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가슴에 둘러봐야 돼요. 이 땅에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오른손이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이면요, 사람들이 자연 칭찬합니다. 제가 늘 사랑해서 노숙제 1회 독과하면요, 이게 가면 사람들이 알면 칭찬을 해요. 그러면 나는 칭찬받으면 천국에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엄밀하게 해라. 왜? 그렇게 하면 도움을 받은 사람도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리고 도움을 준 사람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조금 강한 사람들은 항상 가슴에 둘 거, 좋은 일을 하면 절대 드러나지 말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겼습니까? 섬김을 받았습니까? 섬겼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나귀 새끼 탔지. 예수님이 부귀공명을 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보세요. 제가 왜 얘기하냐. 제가 이제 60이 들어서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했기 때문에 제 주위에 저도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많고, 내 나이 또래 벌써 장로 된 애들도 많고 내 여자 동기들 권사 수두룩합니다. 그 아들하고 얘기하고 다 보면 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가 한 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떠들어요. 참 대단했다. 근데 나는 실명은 못 밝히는데 그분이 살아왔던 행적을 봤어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간직 좋은 자리만은 다 올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 최고 높은 자리, 명예의 자리 다 앉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과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했을까? 정말 밑바닥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실천을 했을까? 저는 사실은 조금 여기 말씀드리기 한데 저는 조금 고개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줄은 몰라도 상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에 자기 제일 높은 자리 다 눌러 앉아 있었는데 명예, 존경 뭐 다 했는데. 자, 두 번째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하고 사람이 판단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공명 영화 다 누리고 천국 가서도 누릴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코로나 3년 동안에 선교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들 곳 없이 죽어간 선교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은요, 뉴스 한 자도 안 났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돌아가셨던 그 선교사가 우리 눈에는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갔을 때 요번에 돌아갔던 이 유명한 철학자하고 견존할 상급이 이분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대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곳에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그 선교사들이 우리가 모르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교사님도요, 목사 안수 받습니다. 신학교에서 똑같이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로 남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름도 없이 떠나는 선교사예요. 이분도 다 목사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목사라면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게 목사님입니다. 반면에 선교사는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만 있지. 그런 선교사가 북수단이라든지 모슬렘 지역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이런 데는 들어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파키스탄 가니까요, 그 선교사가 어떤 여자 선교사 제보고 뭐라는 거 압니까? 3년 동안 이 파키스탄에 와서 단 한 영혼도 구원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울먹울먹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한 달에 그렇게 선교비가 오는데 나는 여기 와서 3년 동안 뭐 했냐 하는데 내 눈에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하고 요번에 돌아가신 뭐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하고 어느 상급이 있냐? 나는 이쪽이라 생각해. 사람이 볼 때 그 화려함 그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네 잘했다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이 뭔가 합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을 누가 얘기하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부자한테는 뭐냐? 너는 이 땅에 있으면 즐길 거 다 즐기다 왔다 아니냐? 나사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는 네 있을 때 고관 간직하면서 장관도 해보고 뭐 다 해봤다 이거. 그거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요 고생 엄청 하는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요 성공한 목사님은요 사례금이 엄청나게 많고 재벌 이상의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자기가 잘난 척하는 극소수의 목사를 보면요 제 텔레비 돌립니다. 그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원의 원장, 여자 원장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 못 밝혀요. 그런데 이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환자 손을 딱, 성도 손을 딱 대피면 그 병이 나요. 그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봅시다. 뭘 봐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그 아수르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리거든요. 문둥병이 걸리는데 자 봐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그 대제국의 최고의 왕인데 장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왜 못 고칠까요? 하나님이 딱 대답이면 못한단 말입니다. 오만 수단 방법을 써다 안 되는데 그때 그 애굽 여자 노예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 노예한테 물어보니까 그 누굽니까 그 엘리사한테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장군이 가가지고 결국은 치료받잖아요. 요단강에 7번 하고 그때요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한테 뭘 주는 건지 아니면요 금 7달란트 그 가져간 게요 계산돼 보면 수백억이 넘습니다. 그만치 자기가 가질 권한이 있잖아요. 이 장군이니까 대제국에 장군이니까 자기 재산이 뭐 1조 원 넘는데 그거 뭐 200억 못 주겠으면 그걸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문둥병 놓으니까 고맙다고 주술 때 엘리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 교회의 현대 목회자들이 봐야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목회자. 그 누가 고친 겁니까?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고친 거잖아요. 엘리사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신유의 업사면요 벼락부자 대표입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됩니다. 진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막 어마어마한 재산 모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요 신유원사가 막 사라지고 있는데 신유원사 소문나면요 어마어마한 돈 번. 이게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미국 가다가 미국 집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잠을 잔데 지옥 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 비행기 안 실합니다. 지옥 가는 꿈을 꿔서 그 지옥 가는 데서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제가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려서 예수님한테 영혼을 불러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저를 지옥에 보냅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래 하더랍니다. 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일을 했니? 너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여자가 딱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다 챙긴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 선지자 노릇해도 예수님이 모른다는 이유가 뭔가 합니까? 그거 다 한 걸 네가 착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빼뜨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진짜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죠. 안 그런 목사님 훨씬 더 많고 너무너무 수고하는 목사님 너무 많지만 일부의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원장이요. 신유 은사를 받고 하니까 그 신유 은사가 지가 받은 겁니까? 예수님 죽고 영혼 구원시키라 준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요. 그 돈을요. 수백억을 어떤 교회에 바쳤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혹시나 예수전도센터의 센터장이라 이 직함이, 이 권력이 내 자랑이 되고 하면 그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한테 직함을 주고 준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성기라고 준 거예요. 내가 내라고 주면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뭘 배웠다고 그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예수전도 열 사람이 노숙자 성기로 가면 항상 제가 합니다. 네가 잘한 거 아니다. 제가 가끔씩 절대 안 드러내려고 하는데 가끔씩 하면 대단하다 하면요. 제가 딱 그 말 합니다. 진짜. 제 대단한 거 없고요. 예수님이 다 상차리 준 거 제가 그냥 숟가락 올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합니까? 내가 그걸 똑바로 얘기 안 하면 제 사기꾼입니다. 그럽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이 무슨 말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잠언서 16장 1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포도나무가 하지 가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우리 깊게 봐보십시오. 우리가 가졌던 재능, 우리가 가졌던 재물,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다 들어가 보면요. 99%는 하나님이 다 챙겨준 거예요. 그걸 제가 하는 말. 99%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가소평가됐고 1%의 인간의 노력이 너무 과대평가된 거예요. 99%의 하나님 은혜, 1%의 은혜로 가소평가됐고 인간의 노력이 1%밖에 안 했는데 이 99%가 지가 설교 잘해가지고 지가 뭐 잘해가지고 뭐 다 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제가 할게요. 예수님은 그랬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여자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이 땅에 낳은 여자 중에 최고는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요. 선생님, 이 땅에서 땅 한 평이 있었습니까? 집 한 채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 삶은요. 너무 비참하게 살다가 감옥에서 목 날라갑니다. 그분처럼 비참하게 살다 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해줘.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자기 영광을 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60 와서 보니까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어르신 너무 많습니다. 운전기사를 막 거의 뭐 발톱에 때같이 느끼는 어느 이사장들 보고 교회 리더들, 선생들 보니까 내 그 사람은 트러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나이 많다고, 나이 많은 건 자랑, 그런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몰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되피는 거예요. 네, 거의 나이 와서, 나이를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선생님 앞에 이 피덩어리 같은 제가 나이 얘기하겠습니까만은, 저도 이 나이 돼서 오니까 뭘 느끼냐면, 그 말이 뭐냐,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니까 3번 놀랜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뭐 강사들이 했던 얘기가 웃기는 얘기가 뭐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서 놀랬고, 두 번째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랬고, 세 번째 내가 와서 놀랬고, 내 자신이 천국 와서 놀랬대요. 나도 그거 처음에는 막 웃기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뭐냐? 우리 인식과 하나님 판단은 틀리다는 거예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은 왔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저건 못된 놈이고 진짜 했던데 하나님 눈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식 겉만 봤지 그 속을 못 봤다는 거예요. 악당이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다. 사람 눈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인다?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거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언제 합니까? 눈 떠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뭐 총회장이 될수록 청빈하고 겸손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장로 직분 주고 권사 직분, 내 동기들 있잖아요. 내가 되게 뭐라 합니다. 그럴 것 같아 하지 마라 인마. 섬기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거. 그게 권력이 돼가지고 그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요, 그 손수건만 해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끝까지 자기가 개인 중에 최고의 개수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사도 바울 선생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만분의 1도 안 되는 미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뭐 잘났다고? 예? 저도 곧 있으면 70대 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낮아져서 예수님도 섬겼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섬겼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번 코로나 때 이름도 없고 없던 그 선교사님들 천국 가면 난 분명히 면류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눈에 그렇게 화려하고 뉴스 나오고 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 나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천국 가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내가 여기 우리 예수전도센터 하면서 제가 여러분 선생님도 고맙고 반장 고맙고 하면서 제가 아까 하기 전에 한 선생님 얘기했죠. 작년에 돌아왔던 최용기 쌤입니다. 최용기 쌤이 올해 82이라며 살아 계십니다. 최일도 아닙니까? 예. 그 선생님이 나는 그 천국 가면 큰 상급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했냐? 성전에 있을 때 과부가 두렙돈, 최고 적은 돈을 넣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이 제일 큰 헌금을 했다거든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돈을 후원하고 헌금하는 사람을 크게 안 봐요. 그 마음의 중심, 어렵지만 정말 줄 때. 제가 왜 최용기 쌤 얘기하는가 합니까? 여기 다 계셨잖아요. 2년 전에 그 추운 날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전도센터에 헌금 받습니까? 여러분도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받습니까? 여기는 딱 10명이 마음 맞는 사람 10명이 후원해가지고 이거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서 사례비 받습니까? 한 푼도 없어요. 이 사무실 임대료 전부 다 10명이 이 진짜 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복음 드리고 용기 드리고 격려 드리고 위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단 한 차례 여러분한테 뭐 헌금해라는 소리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맛있는 거 드리고 내 부모님 같아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거지. 그런 상황에서 최용기 선생님이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여사님도 노숙자 도와라고 여기서 노숙자 도와라고 후원해 주신 봉투해 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내가 해라고 했습니까? 다 여러분들 해준 거예요. 그런데 왜 최용기 선생님이 기억이 남냐? 그 돈을 가져왔는데 그걸 보니까 딱 주면서
내가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 진역에서 새벽에 우리가 아침 급식할 때 우리가 5시 반에 가거든요. 그때 우리 반장님하고 최용기 쌤하고 거의 5시쯤 돼서 와 있어요. 그러면서 최 선생님 보니까 알다시피 깐깐하잖아요. 그분이 뭐 자기 자신한테 일전도 안 하는 그렇게 정정하고 그 청빈한 사람이 그래서 봉투를 뚝 주는데 두꺼워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영기 선생님이 잘 웃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날을 주면서 빙긋이 웃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빙긋이 웃으면서 하센타장 딱 하는 말이 요거 12만 원은 노숙자 돕고 3만 원은 여기 있는 사람한테 전도비로 줘라 그러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봉투를 열고 내 사진 찍어놨어요. 12만 원이 120장이 있다. 1,000원짜리 120장, 만원짜리 3장. 그런데 1,000원짜리 120장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걸 꼬기 모은 돈이에요. 모은 돈이에요. 제가 살면서 막 어마어마한 일도 보고 했지만 그때처럼 감동받은 적이 없었다. 인간이 이 미물 같은 하수동 센터장도 그 헌금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했는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진 사람한테 그 15만 원 돈이겠습니까? 만원. 예? 그게 얼마나 가슴 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였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무슨 요일 날 겨울입니다. 저녁 오후 4시쯤 되면 해가 어둑어둑 져요. 가는데 그 연산동 국제신문 앞에 그 신호대 있잖아요. 그걸로 최 선생님이 건너가는데 그때 반가워서 아이고 최 선생님 하면서 불을 나다가 이게 엇갈리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반장님이 반장님 요번에 만나자마자 최영기 선생님 어찌 됐습니까? 안 보이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 저는 뭐라 얘기는 못하겠지만 천국에 가면 아마 큰 상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앉아 최용기 쌤을 물어보니까 훈훈한 미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 얻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여러분 가졌던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잖아. 조그만 마음이라도 내 주위에 이혼해서 아파 있는 사람, 암에 걸려 있는 사람, 정말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 돈 주지 말고 손 한 번 잡고요. 따뜻한 말 해주고요. 기도 한 번 해주고 하며 그게 면류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죠. 네. 자, 이제 결론을 빨리 맺을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배교를 안 하고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로 드려져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은요, 그걸 했던 거는 첫 번째, 크게 따라합시다. 함께,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25가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실 때는 그 문제가 크고 어려웠지만 이제 예수님이 저와 선생님과 사모님과 함께 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혼자일 때는요, 우리가 혼자일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단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아마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님이 함께 안 했다면 25고난 중에 한 가지 고난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러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는 순간 우리한테는 이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힘들고 어려워져도 그걸 포기 안 하고 견디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길 힘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놓치고 꼭 잡는 이유가 뭔가 합니까? 따라합시다. 이길 힘을 줍니다.
이길 힘을 주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난을 이겼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구원의 간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통합의 힘 중에 제일 중요한 룰 1,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해도 에너지가 돼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 룰 1은 뭐냐? 첫째가 구원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딱 차고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되면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이렇게 했던 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줬다는 그 간격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지킵니다. 선생님, 혹시 여러분들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지옥에 가서 영벌에 떨어질 내가 예수님이 인성으로 온 맨 오브 갓, 신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 고난을 당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써 내가 그 지옥에서 건졌다 생각하며 내가 오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다음에 반드시 기회 되면 꼭 이 레위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제 드릴 때 소 잡고 양 잡을 때 어때 잡는가를 내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하면 여러분 비참해서 두려워서 듣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 얘기할까요? 소 잡을 때요, 죽이는 게 심장을 찔러 죽이는 게 있고 요거 골을 딱 치는 게 있고 요걸 따는 게 있어요. 근데 뭘로 죽이냐? 요걸 치면요, 실제로 하면 이게 다 터집힌답니다. 이게 한 번에 치면 이게 안 맞대요. 때리면 이 빗나가 대본에 눈을 트잡힌답니다. 이게 대가 정으로 딱 때리면 전문가가 아니면 소가 흔들리기 때문에 대본에 딱 치면요, 처음에 눈이 터집힌답니다. 죽여야 되니까. 두 번째 또 치려면 또 흘리가 요 눈이 터집힌답니다. 그래가 이게 다 날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죄가 그 소가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구원의 간격 때문에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요, 순교 직전에 이제 마지막 자기 앞에서 마지막 하나의 그 유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은 곧 앉아 참수를 당하러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갑니다. 왜? 곧이서 하나님 앞에 설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당당하게 나갑니다.